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용서, 나 용서받았다.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용서는 좋고 누구라도 용서는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용서해라 하는 것은 또 잘 안 되지요. 또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얄팍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가만히 보면 사람은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요, 분명히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는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들어야 한다면 용서입니다. 표현이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요, 범죄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언제나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바로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몇 번이나. 이것은 사람에게는 늘 범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잘못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좀 기분이 언짢기도 해지고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만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고 계시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땅에 온전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떳떳이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이 막 나와서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막 떳떳이 서잖아요.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이 은혜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식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죄도 뒤집어 쓰고 허물도 뒤집어 쓰고 살아요. 여러분, 냄새 나는 지저분한 옷이나 음식이나 어떤 것들을 우리는 다 싫어합니다. 그와 같이 죄 싫어하잖아요. 야, 나한테 허물이 있다고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을까? 육체 욕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요, 이상하게도 죄와 허물로 나를 막 끌고 가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구주가 필요한 것이고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 속에 있는 육체 욕심이 죄와 허물로 자기를 막 끌고 간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굴복을 시켰어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고 저한테도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요, 그렇지 않으면요, 틈만 나면 나는 죄와 허물로 달려가 버려요. 나를 다듬고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하는 거. 정말 용서 쉽지 않거든요. 용서했는가 했는데 어느 날 속상하면 그냥 그것이 다시 막 그냥 들고 일어나 버리잖아요. 용서 배워야 되고요, 계속 연습해야 될 일입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을 때, 바로 그때거든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신중하게 대처해라. 네가 형제 죄를 짓는 것을 봤어. 그런다면은 신중하게 대처해라. 인내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마친 그때에 베드로가 딱 손을 들고 물은 거예요. 그럼 주님, 형제가 저한테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7번 하면 되겠지요? 한 거예요. 의기양양한 거예요 지금. 이런 베드로가 여기서 7번이라고 말씀을 주님께 들었을 때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에 랍비들도 이제 교육을 쭉 했거든요. 랍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 적에 누가 너한테 잘못하면 3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잘한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베드로도 그런 가르침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 말씀이 3번 정도 용서하면 참 잘했다고 했어.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7번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야.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3번의 배는 더 되니까.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지요? 하고 그냥 힘차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 돌아온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아니, 딱 기가 막힌 것이죠. 여러분들, 난 7번 정도 하면 잘했다고 막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7번을 70번 하면 도대체 몇 번 해라는 겁니까? 7 곱하기에다가 1은 70을 하니까 산술적으로 답이 490번이 나온 거잖아요. 490번? 난 7번도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490번이라. 이야, 엄청난데. 1번, 2번, 3번, 4번, 5, 6번 똑같은 사람한테다가 490번을 내가 용서를 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490이라고 하는 것은 70번씩 7번에 490이라는 것은 산술적인 수치일 뿐인 것이고, 주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끝까지 용서라는 거예요. 뭐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라.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잔 말이에요. 끝까지 용서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 끝까지 용서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 내 마음이지 뭐. 끝까지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은, 끝까지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 이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사람일 뿐이지. 끝까지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은요, 오직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크신 분이세요. 주님의 그 크심으로 내가 살았고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은혜, 그리고 큰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크심, 용서. 자, 그렇다면 용서가 뭘까?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용서는 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보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버려버리는 것이 됩니까? 지금까지 됐다면 그분은요, 기적의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한다면은 그 소망의 사람이죠. 쉽지 않아요. 나는 용서했다, 나는 잊어버렸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들고 또 일어나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용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셨고 용서도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겠어요? 잘 배워서 그렇게 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다 그걸 주신 거예요. 솔직히 나에게 선하고 좋은, 유익되는 모든 좋은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 쪽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도 선한 일에 열심히 해라. 그것 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왜 말씀을 주십니까? 네 은혜 받고 그 은혜 너도 나누고 살아. 근데 우리는 받을 줄은 아는데 나누어 줄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병이에요. 나의 문제고.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용서는 어떤 용서냐?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너 센스 있냐?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 라고 이제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서는 결국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나를 위한 일이에요. 용서 안 하면요, 속에서요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용서를 안 하고 살면은 그것 때문에 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용암이 끓듯이, 마그마가 폭발하듯이. 그래서 내가 폭발해 버리잖아요.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가 터져버려요. 그냥 나의 기쁨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지금 용서는 네 자신을 위한 일이다. 그런데도 그 용서가 안 돼. 그냥 괘씸하고, 그냥 생각만 하면은 그냥 이가 갈릴 정도로 괘씸하고, 그냥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누굽니까? 나요, 나. 근데 시편 103편 12절도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셔버렸다. 하나님은 끄집어내서 보내버린 거예요. 옮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야, 하나님 용서도 간단하게 해버리시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고뇌와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 그 일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아있는 그 손에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이 씌워졌고 살아있는 그 몸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단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무거라도 그냥 말씀을 하시면 돼버린다. 물론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만들어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최종 용서지요, 구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풍덩 빠져 들어가야 가능한 일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만 가능한 일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를 말해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죄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죄의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나를 얽어매거나 옥죄이질 않아요. 자유를 주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 중에 복이 용서예요. 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는 것은 과거이면서 현재고 현재이면서 미래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영원한 빛나는 그 나라 천국에 내가 갈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요 11월을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면 12월이에요. 뭐 배틀의 북보다도 빠른 것이 세월이라고 했고 날아간다고도 말들 합니다만 정말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보다도 더 빨리 가고 있는 것이 시간이고 세월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요 내일 모레는 나이 한 살을 더 먹어버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이 땅에 소망만 두고 산다면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사모하고 더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인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고 누구도 구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며 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고 하시죠. 종이 나오고 주인된 임금이 나오고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근데 결산할 때가 온 거예요. 여기서 결산할 때라는 것은 빚진 자가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갚는 그날이에요. 빚을 갚는 그날이 온 거예요. 주인이 이제 네 빚 갚아라. 내가 나한테 갚을 빚을 다 가지고 왔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빚을 얼마나 졌냐면 10,000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달란트는 잘 모르겠으니까 10,000달란트 하니까 한 1, 2만 원? 1, 2만 원은 좀 더 될 것 같은데 한 1, 200, 한 1, 2천 정도 되려나?
그렇게로 추측해 볼 수가 있으나마는 이것을 쭉 계산해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셀 수가 없어. 기계를 갖다가 못 쓸 정도의 돈, 천문학적인 숫자의 큰 돈이 그때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누가 뭘 하다가 이렇게 큰 빚을 졌을까? 여기 빚진 사람은요, 누가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아니고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란 말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의 부채.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 돈은 죄의 부채예요. 그러니까 죄의 부채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크다? 그 큼이 어느 정도이냐? 갚을 능력이 없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갚을 능력이 없어. 가난한 사람도 갚을 능력이 안 되고, 갚으라고 해도 갚을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25절 말씀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고 그랬어요. 갚을 것이 없어.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죄 그 죄값 치를 수 있는 네 아니야. 누구도 너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도 없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의 죄값을 지불해 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타게 기다리는 그 구원자, 도대체 누구냐?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죄의 부채는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평생에 돈 모아놓은 거, 땅 모아놓은 거 다 들고 간다 할지라도 죄값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탕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뭐 해 주었어요?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제 네 안 갚아도 돼. 서류 없어. 제로야. 깨끗해. 하신 겁니다. 죄사함, 용서, 하나님이 나의 죄의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가 있겠어요? 에베소서 2장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구원을 이룬다? 내가 누구를 구원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이것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 눈부신 지식과 과학의 발전을 보면서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 특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가도 이 말이고 저기를 가도 이 말이고 저기를 가도 이 말이고, 인공지능, AI는 못할 것이 없어.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그냥 척척 대답이야. 그냥 지가 다 알아서 가르쳐주고 다 물어다주고 그래. 그러면서
인공지능 AI라면은 모든 것이 다 돼.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작품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착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죄값을 지불해주지 못하고 나의 죄값에 탕감해 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내가 기계의 형상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기계로만으로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 사랑, 용서, 이것이 있어야만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 이제는요 그것들을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나를 봐도요,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풀어서 나누고 베푸는 일은 싫어해요. 아까워. 그냥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연습해야 돼요. 근데 삶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풀어서 나누어서 주는 일도 특별한 달란트를 갖고 계신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특별한 달란트를 갖고 있어. 그래서 내 것을 풀어가지고 나누어 주면서도 굉장히 막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 특별한 은사거든요. 특별한 은사.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들은요,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나도 내가 받은 이것을 나누면서 살아야지. 오늘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야 될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요, 용서를 받고 돌아간 이 사람이 형제는 용서하지를 않았어.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28절 보니까 그 종이, 그 종은 어떤 종입니까? 탕감받은 종이요. 용서받은 종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용서를 받았어.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흔들며 빚 갚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이만큼만 용서를 받았어. 이만큼만 액수 용서를 받았어. 근데 자기는 요만큼 누구한테 빚을 줬거든. 그냥 요만큼 이것을 안 갚은다고 가서 목을 잡고 흔들면서 이놈아 빚 갚아. 빚 갚아! 한 거예요. 용서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참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딱 보셨어. 아니, 나는 엄청난 죄의 채무를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빚 갚아로 다니구나. 그래서 책망하시지 않아요.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했지요. 너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그 사랑 속에는요, 분명히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용서란 말이에요. 그게 용서. 이제 우리가 보낼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용서할 누군가가 있는가? 뭘 용서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사회를 가만히 보면요, 때를 따라서 제도도 바꾸고 규칙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그렇지요.
제도나 규칙이나 법을 바꾸면 뭔가 좀 나아지고 새로워지고 사람이 될 줄로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뭐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제도나 어떤 규칙이나 어떤 법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되게 하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에게 행하셨던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는 사람을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사랑 주신 거예요. 늘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에 감동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사랑에 감동돼서 그래, 내가 내 마음 다시 고쳐 먹어야지,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사람이 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만일에 나는 사랑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삭막한 심령이지요. 사랑으로 물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요, 가을이 되니까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이 들어요. 그런데요, 단풍으로 물이 든 것들은요, 다 떨어지고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영원토록 빛나는 물틈이 있습니다. 사랑의 물틈이에요. 사랑이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사랑 속에는요, 용서가 있어요. 용서의 길을 가는 우리들 모두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도 용서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 드려 봉헌합니다.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